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법정 선생님께서 불이라며 내려가서 지내시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유신 독재의 암울한 정치 현실에 저항하고 그 시대의 요구에 지식인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또 불교 수행자로서의 자비심으로 사람들의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달프고 불안해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답답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애쓰다가 독재에 대한 그런 직언을 하던 것이 오히려 젊은 청춘들의 죽음으로 직결되는 그런 인혁당 사건을 겪고 나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시대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내려간 곳이 송광사 불이람이었습니다. 송광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라 때 해린선사라는 분이 창건하시고 고려조에는 신라 말에 들어온 선이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선사들이 마음을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고려 당시에 16분의 국사가 나오셨던 승보종찰입니다. 지금도 송광사에 가보면 그 산 여기저기로 국사들의 부도가 모셔져 있고 또 수엄사라는 선원이나 도량 곳곳에 예스님들의 높고 맑은 그런 기상과 정신이 어려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이 다시 꽃피어난 것이 서산스님과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선승이었던 부유스님의 힘이 컸습니다. 서산스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때는 선조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의 오해를 사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선조대왕을 감화시키고 임진왜란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국토를 건지기 위해서 민중을 건지기 위해서 또 승병을 일으켜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서상대사 같은 그런 출중한 분이 단순히 숲속에 은둔해서 수행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아픈 그런 역할을 몸소 짊어졌던 것은 우리 불교사의 독특한 그런 자취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정신이 뒷날에 우리 불교의 스님들의 수행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만해 스님이라든지 다른 고승들이 항일
광복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또 해방 이후에 독재 시절에 법정 스님 같은 분이 사회에 참여적인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이 어찌 보면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스님과 당시에 이 산맥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평가받는 부유 스님은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이나 정치 현실에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그 산지는 참으로 뛰어나고 깊어서 그 뒤를 잇는 산의 계보가 송광사에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송광사의 원래 그 스님들은 부유 스님의 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들으셨듯이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 승가의 스님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해서 대처성들이 거의 크고 작은 절들을 다 점거하고 지낼 때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자유당 정권의 어떤 비호를 받아서 정화가 이루어졌고 그 정화가 유감스럽게도 폭력 사태 끝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양사나 송광사에서는 정화가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효봉 스님이 송광사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있던 부유문손 스님들 가운데 취봉 스님이라는 또 대단히 청정하고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나서서 결혼한 스님들이 잘해서 귀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청정한 스님들이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도량의 분위기를 다시 옛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앞장서서 효봉스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효봉스님이 송광사라는 도량의 어른으로 계시면서 정화가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스님께서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수행에 몰두하고 다시 안으로부터 진정한 인간 행복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런 마음을 붙이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좋은 터가 있으면 그곳에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정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다니다가 송광사에 퇴락한 남자가 몇 군데 있었어요. 이 남자들이 다 유교 전쟁과 여순 사건으로 많이 불타거나 또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렇게 다 허물어져 내린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남자들이 몇 군데 남아있고요. 불이람에도 10년, 20년 그렇게 비어있던 것을 스님 가보셨는데 그때 마침 아름다운 벚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고 도량이 아주 그윽하고 편안하고 또 양명한 곳이어서 스님 그곳에다가 암자를 지을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그 송광사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지내시기도 하고 그곳에 암자를 짓겠다는 얘기를 구산 스님이랑 다른 스님들에게 상의를 하자 구산 스님이 아주 반기하면서 같이 살자고 또 절을 짓는데 암자를 짓는데 가지고 계시던 돈을 보태시기도 하고 또 스님도 그동안 여기저기 쓰신 원고료 이런 거 조금 모아서 80만 원을 가지고 내려가시고 이 돈 저 돈을 좀 보태서 암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암자는 지금 저 모습은 나중에 90년대 중반쯤에 너무 낡아서 석가래가 썩고 좀 집이 위태로워서
석가래랑 기와랑을 다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다시 씌운 집이에요. 그 전에 그 기둥이랑 여기저기는 다 그대로고 75년에 지으셨으니까 지금 2010년이면 35년이 됐네요. 35년 동안 그대로 있는 집입니다. 여기 이 암자를 15평으로 3칸짜리 집을 지으셨어요. 이 스님 앉아 계시는 이 마루 뒤쪽으로 큰 방이 있고 그 큰 방은 선실입니다. 스님께서 거기 앉아서 참선하시고 또 그 뒤에 벽장 같은 감실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거기에 스님이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는 곳이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 부처님은 스님께서 이 암자를 지으시고 나서 아주 좋아하셨던 부처님을 가져다 모신 거예요. 어디 절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스님께서 이렇게 보고 그 상호도 아주 원만하시고 고요한 기품이 있으셔서 좋아서 모시고 계셨고 나중에 이 불이람을 떠날 때도 이 부처님을 못 모시고 가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앞에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사리암이에요. 이 사리는 스리랑카의 어떤 스님이 모시고 와서 송광사의 큰 스님들에게 드린 사리를 세 과였는데 그 중에 한 과를 스님이 모셔서 불이람에 두셨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오실 때도 스님 다른 짐들은 다 트럭 짐칸에 싣고 오셨는데 부처님을 앞좌석에 안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에 이제 오른쪽으로 서재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책을 좋아하시고 항상 아끼는 책들을 두고 이렇게 꺼내 보시고 또 늘 그때 나오는 좋은 책들을 이렇게 대충 빠짐없이 읽으셨어요. 그 서재에는 이제 동쪽 창이 있고 그 동창을 열면 밖으로 매화나무가 보이고 그 매화나무랑 있는 그 너머에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자정국사 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자의 원래 이름은 자정국사의 이름을 따서 자정암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송광사에 16분의 국사스님, 고려 때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스님, 왕사가 있고 또 돌아가신 뒤에 모든 백성들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큰 스님을 국사라는 칭호를 나라에서 주었는데 보조국사가 그 첫 번째 국사 스님이시고 자정국사는 7번째 국사 스님이셨어요. 아마도 자정국사께서 이 암자에 계셨고 그래서 이 암자는 자정암이라고 쭉 불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폐허가 돼가는 이 암자에 법정 스님이 새로 암자를 지으면서 보조 스님의 시호를 따서 불이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보조 스님은 국사로 추대될 때 시호를 불일보조라고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진울 스님이시고 불일보조 가운데 불일을 따서 불이람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불일, 부처불자의 날일자인데 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그 광명을 태양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의 광명을 밝혀서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겠다. 그런 발언으로 아마 이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자를 지을 때 스님이 그때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암자 짓는 걸 보셨는데 이
시골 목수들이 이 암자를 지으면서 그다지 정성스럽게 그 목재를 다듬고 맞추고 하질 않고 한 번씩 감독하러 내려가 보시면 고기를 삶아 먹으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스님은 구석구석 이 집이 나무가 틈이 벌어지고 잘 맞지 않고 한 것을 언짢아하셨어요. 워낙 친밀하고 섬세한 분이고 어디 글에 보면 스님이 만약에 내가 중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간간히 우리들에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 실제로 이 암자 짓고 이제 들어와 살면서는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쓰셨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의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의자죠. 아마 이 의자만큼 유명한 의자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장작 펴려고 잘 나온 나무들에서 이 참나무 가지를 몇 개 잘라내고 또 판자 몇 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의자입니다. 또 아래 제법에 가면은 안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테이블에 짝이 되는 의자가 4개 있는데 그 테이블과 식탁으로 쓰던 테이블과 의자도 스님이 손수 만드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또 튼튼하고 보기 좋은지 사람들마다 다 감탄해요. 아주 소박하고 한두 사람 겨우 앉아서 공양을 하고 어떤 때는 조리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식탁이었는데 아주 깊은 세월의 느낌이나 자연스러움이 잘 되어 있는 좋은 그런 가구이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 땅은 산신각이 있던 자리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절이나 암자에는 산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 같은 집이 맨 위에 되게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원래 시원찮은 것을 안 좋아하시고 환출하고 환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다가 이 암자를 털을 조금 더 다져서 넓혀서 암자를 지으시고 원래 본체는 요 아래 단에 있었는데 그 본체에 있는 건물은 뜯어가지고 이 오른쪽에 이제 고쳐서 앉히셨어요. 남은 목재를 살려서.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 마당은 넓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저 앞쪽을 본 경치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나중에 지으신 정랑이고 이 가운데 있던 집을 조금 허물어져 가는 걸 뜯어가지고 새로 지은 집이 저 오른쪽에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은 스님이 그때 지으신 그 외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아마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암자나 절은 불이장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비어있는 넓은 공간에 지금 저 오른쪽으로는 잔디밭이 마당에 있는데 거기까지 원래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은 밭에 반은 채소나 다른 작물을 심고 또 이 반은 화단을 만들으셨어요. 스님이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사실 넓은 밭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한두 평 정도 밭에다가 이것저것 심어놔도 그걸로 혼자 먹고 살기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스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큰 밭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한쪽을 넓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마당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매화라든지 치자 또 도라지 파초 이런 걸 심으셨어요. 원래 파초는 그 윗재 앞에 있다가 너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갈기력이 이파리가 찢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아래쪽에다가 옮겨 심은 거였습니다. 이것저것 또 이제 스님이 나무를 좋아하셔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제일 유명한 나무는 후박나무. 이 후박나무의 본래 나무 이름은 떡갈 후박이에요. 그 후박나무라는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울릉도 같은 데서 호박엿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엿이 원래 후박나무 그 열매로 향기가 나는 열매를 넣어서 만든 엿이래요. 근데 이 나무가
초여름에 거의 연꽃 같은 꽃이 희고 탐스럽게 나무에 피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은은하고 좋은지 몰라요. 스님이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나무를 두억으로 심으셨고, 이 바로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하나, 그 아래 단에 있는 큰 나무 하나가 아주 잘 자라서 지금은 불량을 거의 상징하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조금 이파리가 반짝거리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건 태산목이에요. 이 나무도 산목련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목련하고 비슷한 듯한데 꽃이 이파리 뒤에 숨어서 피고 아주 향기도 좋고 꽃 모양도 연꽃 같은 그 나무가 산목련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산목련하고 다르게 꽃도 더 크고 나무는 이파리는 반짝반짝하고 조이 없죠. 그래서 이 나무가 태산목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무를 또 스님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 2층 건물에까지 나무가 자라 올라오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쉬는 시간에는 그 나무 밑에 내려가서 그 꽃잎을 줍고 했던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누가 가져와서 좋아서 심으셨다고 합니다. 또 굴거리 나무가 이쪽에 크게 이제 두억으로가 자라고요. 이 굴거리 나무는 조금 따뜻한 지방, 제주도 같은데 많이 자라는 좋은 나무인데 나무도 스님이 많이 아껴서 심으셨고 겨울 되면은 날이 추워서 이파리가 축 처져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또 날이 풀리면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누워서 쓰러진 것처럼 자라는 이 향나무는 누운 향나무예요. 나무가 잘못돼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가면서 땅에 닿으면 또 거기서 뿌리가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향나무. 이런 나무들이 스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나무. 그 외에도 이제 원래 땅에 있던 많은 참나무라든지 전나무, 저 부도 앞에 있는 큰 전나무는 상당히 많이 자랐고요. 또 정랑 앞쪽에 있는 오동나무도 몇십 년을 자라서 굉장히 무람하고 힘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랑은 스님께서도 이제 불이람에서 안착을 하시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셨을 때 큰절에 제대로 된 목수를 불러다가 짓게 하신 제대로 된 집이. 그래서 스님도 이 불량 정랑이야말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할 좋은 집인 것 같다고 이렇게 뿌듯해 하셨고, 실제로 이 집을 지으시면서 해우소라는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용변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어두운 그런 생각들도 근심도 다 풀어버리고 쉬라고 해우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해우소라는 말은 원래 경봉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서 쓰셨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스님도 이 해우소라는 말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길상사에 해우소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정랑이라고 하라고, 원래 불가의 이름대로. 근심을 푸는 데가 화장실에만 되냐고, 근심 어디서나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그 정랑이 너무나 깨끗하고 잘 지어져서 불감에 다녀가 본 사람들은 우리 옛 건물이나 우리 옛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이 이렇게 청정하고 아름답고 자연과 조화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탐복하게 돼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들어가면은 앞에 그 대숲이 청정하고 맑은 그런 기운을 전해요. 또 바람 불면 대숲이 바람에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만 보고는 그 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거기가 산신가인가 하고 합장하고 절하는 사람들. 스님께서 이 불이람을 지을 때 상량문 지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상량문 한번 읽어볼게요. 상량은 대들보를 맨 위에 대들보를 올리는 그런 일을 상량이라고 하는데, 이 상량에는 그 집을 짓는 그 뜻이나 발언을 되게 담아서 적습니다. 왕사성에 중림정사가 세워진 이래 출가 수행자들은 적정처에 집을 지어 도량을 삼았다. 이 양자는 주추가 금강보좌에 뿌리 내리고 벽은 상락아정으로 둘러싸였으며 지붕은 무색계천으로 덮였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이 양자는 주추가 금강보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 가서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수행의 실험을 하고 또 스승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했지만 이 성불을 하지는 못했고, 이제 드디어 당신이 확신을 가진 당신이 어릴 때 터득한 그 수행법으로 이제 다시 마지막 수행을 해보리라 하고 고행까지를 포기하고 보리수화에 나아가서 앉으셨던 그 자리가 금강보좌입니다. 왜 금강보좌라고 하느냐? 금강은 깨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성불할 때까지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고 마지막 결심을 하고 앉으셨던 자리라서 금강보좌라고 불려요. 상락아정이라는 말은 열반의 모습이에요. 이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생사에 윤회하며 살아간다면 부처님이 이르신 그 내면의 세계는 상락아정의 세계예요. 상은 이렇게 더덥고 무상하고 생사에 속한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런 생사의 무상함을 여인, 영원한 진실하고 떳떳한 그 세계. 낙은 중생의 고해가 아니고 그 괴로움을 멀리 여인, 진실한 고요함과 행복의 세계. 아는 중생의 덧없는 이 육신이나 업식과 같은 무상하면서도 집착으로 쌓여있는 그런 무지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아를 다 떨쳐버리고 진실로 깨달은 나의 참 모습, 진화. 정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편한 이 세상과 다른 참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세계. 이 열반이 바로 이제 이 양자의 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붕은 무색계천으로 덮였다. 이 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셋으로 나눠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잖아요. 무색계는 가장 높은 세계. 이 무색계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는 말은 이 아직 세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떠난 내면의 세계. 이 무색계를 하늘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집이므로 밤에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없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가히 머무를 수 있다. 야유공자 불이, 구무설자 당주. 이 개송은 원래 스님의 노스님이었던 효봉스명사, 그러니까 석두 스님의 개송이라고 합니다. 밤에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꿈이라는 것은 마음에 부질없는 작용이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욕망으로 혹은 무지 때문에 이렇게 공연히 무엇인가를 일으켜서 그게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인은 마음이 밝아지고 또 이 세상에 집착을 놓아버린 그런 큰 사람에게는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꿈을 밤에 꾸고 아직 욕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가에 머무를 수 있다. 입에 혀가 없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입에 혀가 없다. 신 입에 혀가 없으셨어요? 입에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언설, 분별, 이것이 끊어져 버린 사람, 마음이 내면의 고요함에 이른 사람, 진실로 마음이 평안에 이른 사람만이 여기 머물 수 있다라고 쓰신 거죠. 수십 년 비어있는 자정한 터에 이제 새로 집을 지어 그 이름을 불이람이라고 고쳐 부른다. 이곳에 머무는 본분 납자는 오늘같이 흐리고 막막한 세상에 불의를 더욱 빛나게 하라는 뜻에서다. 그 소임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성성적적한 정진으로 불조의 현명을 이어받고 하늘질 대장부의 기상으로서 별도를 장엄해야 할 것이다. 성성적적, 이것은 깨달은 마음의 상태, 항상 깨어있으면서도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성적적한 정진으로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진정한 성성적적의 열반 노심에 도달하셨다면 그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또 자기 마음 광명을 밝혀서 그 법을 전해받은 일이 부처님의 해명을 짓는 일이죠. 그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고, 그 부처와 조사가 바로 이 불교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추종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간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자를 세우는데 뜻과 힘을 같이 한 여러 이웃들이 이 인연으로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스님께서 저 양자를 이리저리 지을 생각을 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또 집을 이렇게 지으셨지만 그게 이제 당신만의 뜻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위의 인연들이 모아서 된 일이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인연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게 결코 되지가 않죠. 그 어떤 일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연들이 합해져서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인연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이나 큰 일도 이루고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는데 숨어드는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룬 결과가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회항이 되도록 마음을 크게 내야죠. 조금 더 스님이 그 집을 지으시던 소회를 읽어볼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것은 그물이 멋져서 길을 써가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했던가 하는 일이다. 더구나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주제. 그때 집을 지으려는 생각이 일기 시작하자 이런 논리도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앞서간 선인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언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하나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몸담아 살다가 인연이 다해 이 집을 비우고 떠나면 또 아무나 인연 있는 수행자가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지었다고 해서 결코 내 소유물은 아니다. 앞서간 선사들이 다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법계의 어떤 뜻이 내 생각의 심지에 다 그렇게 연수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다. 그러니 우연히 떠오르는 한 생각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 그때 스스로 선택한 결단에 조금도 후회는 없다. 그러나 지금 같으면 큰절 교충에 방이나 한 칸 얻어 여러 속에 섞이면서 일 없이 지내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흔히 수행성들은 입버릇처럼 생사대사를 말하지만 허구한 날 손수 끓여 먹어야 하는 처지에서는 생사대사보다도 식사대사 쪽이 현실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루 한 끼를 먹건 두 끼를 먹건 먹는 일을 엄숙한 일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일과는 물을 것도 없이 구멍이 뚫리고 만다. (7년) 세월, 그러니까 이 글은 82년, 불량 지으신 지 7년 뒤에 쓰신 거네요.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홀로 마실 때의 향기롭고 그윽한 차맛을 알게 됐고 이제는 내 분수를 가늠할 수가 있다. 또 이곳에 들어와 거듭거듭 다진 뜻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큰 스님만은 절대로 안 되어야겠다는 결심이다. 스님은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에 눈을 감고 가슴을 닫고 지내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때는 당신의 일신의 안위라든지 혹은 영락을 마다하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독재에 저항하고 나서 싸우고 그렇게 하셨지만 스님이 그런 인생을 일관하지 않고 다시 산중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는 일이었고 결국 여기 와서 그 답을 조금씩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존재 속에 구해내 가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님은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억압 구조 때문에 글을 마음대로 쓰실 수도 없었고 많은 대중을 만나지도 않으셨고 또 역사에 그 전위에 서시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또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시대를 앞서가려고 하지 않으셨어도 멀리 보았을 때 훨씬 더 먼 시대까지 앞날에 어찌 보면 영원히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모델과 대안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내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스님들과의 교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수행을 심화시켜 나갔고 또 그때 계셨던 구산 스님이나 다른 어른 스님들 뿐만 아니고 이제 새로 출가한 후학들에게도 스님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일상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큰 스님이 되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